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만 체감하는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매 한 가지겠죠? 이번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또 끼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을의 모든 가정들,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며 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소원함도 없이 이 명절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밤에는 11시가 좀 안 되어서 깼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고 4시간 동안 침대 설교를 했습니다. 침대 축구는 들어보셨겠지만은 아마 침대 설교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너무 일찍 잠에서 깨었으니 일어나 본당에 오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중에 주중에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감동이 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휴대전화기에 메모를 합니다. 물론 안구 건조증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메모를 해봅니다. 나중에 본당에 나와서 메모했던 것을 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고 읽어도 해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제가 적었는지 조금은 알겠고 조금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것도 있고 이걸 뭐라고 적은 건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지요? 기가 막힐 그런 경우 아닙니까? 아직 그거 못 볼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하기사 어제 우리 전원차 집사님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할매, 내 나이가 몇 살 되는 줄 아냐고 물었더니 우리 전원차 집사님이 내보다 4살 더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내가 그럼 100살이란 말이야 그랬더만은 아니 내보다 4살 더 적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올해 92살이란 말이네요. 기가 막히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몰라, 언제는 내가 나오는 대로 씹어린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우리 그 할머니는, 우리 전원차 집사님은 개그맨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워서 오늘 전할 말씀을 구상을 한다고 4시간 동안이나 혼자 침대 설교를 한 것이죠. 정확히는 침대에서 준비하는 설교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 메모는 꼴랑 4개입니다. 역시나 아무리 그래도 본당에서 제가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침대에서 아무리 떠오르는 것이 있어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기도도 잘 되고 그래야 졸지도 않고 중언부언하지도 않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단을 쌓는 자리, 기도에 단을 쌓고 예배에 단을 쌓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저는 교회에 머물며 설에도 새벽 기도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참 예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큰딸이 임신 중이라 멀리 오기가 힘들어해서 아빠가 올라오면 안 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 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러면 꼰대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멀리 가기 싫은 병이 제 안에 생겼는데 특히 명절 가운데 이동하는 것은 더더욱 제가 싫어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야 되겠다고 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역기성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그것을 처음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자식이 부모에게 내려와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제가 너무 많이 붙들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내 생각을 꺾어보는 것도 내 생각을 바꿔보는
바꾸어 보는 것도 개안할 것 같습니다. 그게 MZ세대를 자녀로 둔 부모의 지혜로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시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지, 아이들이 착하니 저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지, 어디 가서 어른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들이니까 부족한 저를 목사로 여겨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이지, 저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중에 별로 쓸데없는 고물들을 차에 싣고 고물상에 갔더니 고물상 여주인이 10,000원짜리 10장을 줍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많이 주나 감탄이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아 제 입이 귀에 걸립니다. 고물상 갈 때마다 거의 매번 느끼는 마음입니다. 아니, 이 별것 아닌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도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 때마다 감격을 주시고 올 때마다 눈물을 주시고 올 때마다 기쁨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1시 21분에 윤 집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뜬금없이 오늘 안 내려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또 내려갔다가 모레 또 올라와야 되니, 거꾸로 했네. 내일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여튼 여기 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 그러니까 그냥 모레 그냥 그참에 그냥 모레 내려갈까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생각만 하시라고 안 내려갈까 생각 중이라고 그러길래 생각만 하시지요 그랬지요. 그래 또 이어서 아니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죠. 그렇게 말하길래 그게 전공 아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편하게 살려면 용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도 되겠죠. 하지만 제가 사람을 조금 볼 줄 압니다. 그게 멀다고 안 내려오면 제 양반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시간쯤 뒤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1차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1차선이라고 하기사 틀린 말은 아니죠. 아까 내일 안 내려갈까 생각 중이라고 한 것은, 아까 그러니까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한 것은 날 떠보려고 한 거지요.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럽니다. 예, 제가 그 정도는 알지. 옆에서 최 집사님이 궁금하도록 말 안 했어야 하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부분은 멀어도 와야 마음이 편한 사람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또 계획적으로 다음에 기회를 봐서 그렇게 반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올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이것 기대하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교회 십자가 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달지 않고 몇 달을 이렇게 보내었더니 제산으로 가시던 우리 강 목사님이 저 교회는 공사를 했는데 왜 십자가를 달지 않지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아무리 봐도 십자가를 당최 달지 않고 있으니 무척이나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속으로 저 교회가 공사하다가 어려워서 십자가를 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고향 교회를 찾아서 방송을 보고 주일 여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 부족한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덜렁 껴안아 주시는 겁니다. 징그럽구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목사님 여기로 올게요 그러시는 겁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조기 입학을 하셔서 11월 달부터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산의 농막이 난방과 물 문제 때문에 겨울에는 내려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내려오시고는 못 견디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4일은
서울에서 일을 하시고 봉화로 내려오는 이 시간이 목사님에게는 참 힐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토요일 새벽 2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보니까 이 창가에 앉은 분들이 3분이 앉았는데 전부 다 58년생이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오늘도 또 점심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옥교회 장로님, 이 장로님께서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천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천국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명절 기간이 천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별로 쓸데없는 재활용 가치가 없는 고물을 들고 갔었는데 고물을 돈으로 여겨주는 고물상이 제게는 한없이 고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쓸데없는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의 또 이웃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가슴 따뜻한 그런 성도와 그런 가정들,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유대절기에서 우리 명절을 배운다, 이 제목입니다. 우리 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유대 명절 중에 특별히 유월절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도 제일 설명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목요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목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뜻깊게 생각하는 설 명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가지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순절은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바로 이 3대 절기를 지켜왔던 것이죠. 그 중에 유월절은요, 이 절기들 중에서 가장 뜻깊은 절기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분위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비슷한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름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광복절에 독립된 것을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광복절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 차이겠죠.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요, 모두가 일손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오느라 이들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한두 번씩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이나 효모를 넣지 않고 만든 아주 맛없는 그런 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게트 빵은 그래도 그나마 맛이 있지,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은 진짜 맛없는 빵이고 딱딱한 그런 빵입니다. 이렇게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그것도 너무 딱딱한 그렇게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사람들은요, 누구 하나 불평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격해 했다는 것입니다. 곁들여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하며 드린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드리는 이유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로서는 한 해의 절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적당한 햇빛을 골고루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들에게 체험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40년간 고생하며 지낸 것을 몸소 체험하며 느끼도록 교육시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를 집이 아닌 성전에 모이게 하셨고 하루가 아닌 일주일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일주일 동안 합숙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감사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합숙을 하면서 감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에 맛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고 맥추절에는 가장 소중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고 초막절에는 좋은 집을 떠나 불편한 장막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딱딱하고 맛없는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감사를 배우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눈물과 내어놓음과 불편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의 소중함을 얻기 위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종의 생활과 광야의 고독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감사는 훈련이고 주 안에서 낮아진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바로 은혜 베풀어 주심과 그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게 하셨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바로 이 3대 명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3대 절기는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설을 보내고 수없이 추석을 보내고 하지만 우리의 추석과 우리의 설에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절기와 같은 이런 모습은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 옛날 어른들이야 다 조상님 덕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드리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절기라는 것이죠. 자, 종살이 했던 이 애굽으로부터 정말 고된 노역을 늘 하면서 종살이 했던 그 430년의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것에 감사를 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자 함입니까? 6월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절기 오순절은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강림함의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늘 인도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감사하며 마지막 이 장막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3대 절기의 기초가 되는 건 뭐라 그랬죠?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매일 감사 일기를 적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늘 예수 동행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꼭두 새벽 묵상을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감사를 기초로 하고 있듯이 저도 감사를 기초로 매일 새벽마다 꼭두 새벽 묵상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새날과 또 새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안에 들어있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감사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신 만세전에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안 되고 정말 저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고물과 같이 아무 보잘것 없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명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감사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감사가 기초로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감사가 내 신앙의 밑바닥에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나날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절기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이나 추석이라도 대부분 하루 아니면 이틀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7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의 빵을 먹어가면서, 정말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집을 떠나 장막에 살아보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가득히 내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